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주도한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정착하는 곳에 가면은 성공의 기회가 그만큼 많다고 하는 말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 마차, 기마술, 문자, 예술, 민주주의 뭐 할 것 없이 역사를 움직인 모든 일들을 가만 되돌아보면 정착해 있는 도시민들에 의해서 이 문화가 생기고 역사가 개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랑하는 사람들, 유목민들, 그리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 무언가 현실의 갈증을 느껴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요, 역사라고 할 만합니다. 반면에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이 만든 것도 있습니다. 국가, 감옥, 세금, 그런 것입니다. 즉 정착지에 안주했었던 사람들과 이동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만 보면 정착하는 사람들은 통제와 억압의 수단들을 만들어냈고 이동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몽고 할 것 없이 역사상 대제국이라고 불리던 그 모든 나라들은 말을 타고 이동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무언가 새로운 땅을 향해서 움직였던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초강대국인 이 미국 역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먼 바다를 건너야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브라운관을 점령했던 서부 영화들도 알고 보면 모두 일종의 유랑하는 사람들이 개척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땅을 선점하고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새로운 곳, 미지의 땅을 향해서 이동하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꿈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역사라고 할 만합니다. 이것을 프랑스 문화사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노마드 정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신선한 풀을 찾아서 매번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즉 유목민이 노마드가 됩니다. 이 노마드 정신이 인류의 역사를 매번 개혁하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서의 말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우리의 성경의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주제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들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에서 시작을 하죠. 혼돈에서 창조가 이루어졌고 무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살기 좋은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범죄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녀인 저주받은 땅을 이리저리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형 가인은 정착 생활을 하는 농민이었고 동생 아벨은 이리저리 양과 소를 먹이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착민이었던 가인이 유목하는 동생을 살해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유랑하는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유목민, 이동하는 사람들, 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칸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즉 한 자리에 안주해 있는 사람보다는 고달프지만 이동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도 예외는 아니죠. 방주, 배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배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묻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면서 40주야를 떠돌았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역시 땅을 기다리며 꿈을 기다리며 유랑하는 자의 삶을 상징하는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아 홍수 다음에 나오는 11장,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탑은 유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모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흩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제각각 다른 주제로 있는 것 같지만 모두 다 이동이라고 하는 삶의 방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정착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흩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인물을 선택하고 있죠. 그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정착해서 살 때 우상 조각을 만들면서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아비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쥐어줍니다. 네가 내 말대로 움직이면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모두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 역시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여정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던 불모의 땅은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절망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건을 하나로 아우르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동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 본문과 관련해서 창세기 12장,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특별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모두 다 고향을 떠나서 이동합니다. 유목의 삶이 시작되죠. 그런데 동시에 떠난 이 두 사람에게 미세한 차이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냥 사람을 쫓아 따라갑니다. 둘 다 고향을 떠나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과 롯 일행이 이제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하나 생기게 되죠. 여기서 두 사람의 인생이 갈립니다. 삼촌 아브라함은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오히려 조카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자 조카 롯이 아주 영민하게 주위를 살핍니다. 그리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단 지역의 물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롯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의 도시가 되지만 창세기 13장을 보면 당시 롯의 눈에 비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정착하고 안주하는 삶이 편하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안주하는 그 순간 그 땅은 심판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불모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선언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생명에 낳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이동은 매일매일 새로운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이동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불편합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런 모진 불모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노마드의 인생은 이렇듯 복됩니다. 구약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자기 땅을 잃어버린 가장 뼈아픈 시기가 나오죠.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 유랑하는 사람들의 노마드의 절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도 다 무너지고 자기 땅은 식민지가 되고 만리타양 포로 되어서 땅 없이 살아가야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구약성경 3분의 1이 예언서인데 바로 이 시기에 나온 이야기들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했고 새로운 정신, 위대한 정신이 나타났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정신,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정신들은 평화와 안정의 시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착의 시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반대로 유리하는 삶, 이동하는 삶, 고난의 삶, 땅 없이 사는 괴로운 그 삶의 여정 한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노마드였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유랑하는 삶, 노마드의 삶 자체였다고 할 만합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고 사람들이 꺼리는 곳,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의 땅으로 희망이 끊어진 땅을 떠나서 땅을 찾아서 이동하는 노마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에서 유랑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유랑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땅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이 모두 다 꺼리는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여정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이해와 판단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에는 복음서에서 무리라고 번역된 오클로스가 함께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힘있는 군중이 아닙니다. 힘없고 연약합니다. 이 무리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일자리가 정해져 있거나 먹고 살만한 것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의 삶은 이미 근심과 고생 가득한 삶이었고 그런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에서 정죄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도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극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주류 사회에 편입하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몸 파는 사람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 홀로 사는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외당하고 핍박당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살고 싶어도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복이나 생명, 그런 것은 배부른 사람들의 일입니다. 모두가 버린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사는 자리는 모두가 침을 뱉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살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희망이 움틀 수 없는 불모지 바로 이 무리라고 하는 오클로스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노마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 가운데서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화려하고 높은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권세 있고 부유하고 잘 배운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람이 정착해서 살기에 참 좋아 보이고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마치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던 롯의 판단과 같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하지만 평생 떠돌이로 살았던 아브라함에는 평생 그렇게 방랑자로 살았던 예수님의 눈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전혀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 높은 예루살렘 성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고 회칠한 무덤이나 매 한 가지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고달픈 인생의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동시키고 그 한가운데서 약한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땅 그 한가운데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을 여러분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바로 읽지 마시고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과 비교해보면 참 대조적인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지만 여인은 저주받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지만 이 여자는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급 학자였지만 권력자이지만 이 여자는 어떤 직위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였지만 여인은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였지만 이 여자는 6번째 남자와 같이 살 정도로 부도덕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이지만 이 여자는 말 그대로 약한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남들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갔지만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두 사건의 말미에 예수님이 각각 따로따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어둠 속에 찾아온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반듯하고 직장 좁고 뭐 하나 부족함 하나 없는 정착민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는 밤이라고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4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 나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구절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지만 모두 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해명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대1로 묻는 사람이 1대1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 일은 어두운 밤이 아니라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 떠있는 정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삶 자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달프고 아파서 남들 눈을 피해서 자기 마음의 문까지도 지금 닫고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어디 정착할 수 없고 십자가 처형당하듯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들며 살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 갈증 때문에 물동이를 가지고 그 우물에 왔지만 예수를 만난 후로 그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치죠. 와서 보라! 이는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외침으로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이 고달프고 아픈 사람들, 오클로스처럼 가슴이 아파서 삶의 자리가 정말 십자가 처형당하듯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은 다시 노마드가 되어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불모지로 나가고 그곳에서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노마드입니다. 그분은 포기한 인생 그리고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노마드였다면 우리도 죽어가는 세상, 영혼의 불모지로 찾아가는 참된 노마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 내 소유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이웃의 절망 속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노마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복된 노마드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한 말씀만 간단히 덧붙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역사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촛불 집회에 나가시고 어떤 분들은 태극기를 들고 똑같은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두 진영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모두 다 건강하고 선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광장을 향해서 이제 이동해야 될 때입니다. 예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된 노마드의 삶이 아닙니다. 소명받고 안수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절망의 광장에서 희망의 광장으로, 분열과 불신의 땅에서 일치와 진리의 땅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발걸음을 옮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참 노마드이신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정오의 빛 아래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